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전사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사무실에서 얼굴을 보고 있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전사님이 작년에 교회로 보내주신 전사님 가정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편이 15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편 121편은 그중에 이제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으로 부르는 확신에 찬 노래입니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가 되신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돕는 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사님에게 주신 사역은 먼저 담임 목사를 잘 도우라는 의미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성도들의 도움자로 세우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사님의 사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민족적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한꺼번에 일망타진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군을 이끌고 올라왔지만 하나님은 그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이제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그 세운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는데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저런 쓰라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마 남에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픔과 상실과 상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눈물이 없었다면 여기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에베네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을 보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미라. 라는 말씀이 나오겠죠.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바로의 칼날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로의 칼날에서 우리를 구하셨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로 나오는데 이 보혜사의 이름이 헬라어로 파라클라토스, 파라는 옆에서 라는 뜻이고 클라토스는 돕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님의 사역도 돕고 위로를 주는 사역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 3절 새 번역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사님 삶에서 한 발도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실 5분 뒤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 다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전사의 가정에 이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전사님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전사의 삶과 그 사역과 그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앞으로의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복을 주시어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말뚝이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를 잘 도와 전도사님의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신방할 때마다 영과 육이 강건하여 몸이 피곤치 않게 하시며 기쁘게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 눈에도 눈물이 사라지고 기쁜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가물은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기도하고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져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유선이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유선이의 삶도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선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유선이의 헌신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전도사님의 가정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